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당신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3일째 날쯤 되니까 새벽에 힘들죠? 힘 안 듭니까?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 시절에 이제 우리가 일반 사병들이라도 각각 자기가 맡는 보직이 있어요. 저는 제가 맡았던 보직이 M60이라고 하는 기관총 사수였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람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 람보가 탁 들고 다니면서 막 쏘던 그 총이 바로 그 M60이라고 하는 그 기관단 총인데, 제가 있었던 그 부대는 그 DMZ라고 하는 비무장지대 안에서 활동을 하는 부대였어요. 전초부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GP에서 근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비무장지대 안에서 수색이라든지 매복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이런 이제 그 임무를 맡아서 주로 이제 정찰 임무를 하는데, 항상 들어갈 때는 실탄을 장전을 하고 들어가고, 혹시라도 유사시에는 교전을 벌여야지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전 부대예요. 그래서 항상 그 DMZ 안으로 들어가서 수색이라든지 매복이라든지 이런 정찰 활동을 하기 전에는 거의 한 100발에 가까운 사격을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 소총 같은 경우도 보통 이렇게 점사라고 해서 한 발 한 발 쏘는 그런 점사 훈련이 아니고, 우리는 교전을 하게 되면은 자동 소총을 쏘기 때문에 그냥 보통 한 번에 뭐 한 10발, 20발씩 그렇게 연사로 이 사격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거기다 기관단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소총도 연사를 하게 되면은 소리가 굉음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총을 쏘고 나면은 귀가 멍해져요. 원래는 귀마개를 하고서 사격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총을 다루고 실탄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서로 간에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귀마개를 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귀마개를 끼지 않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전 또 이 기관단총을 쏘니까 이거 한 100발 쏘고 나면은 귀가 멍하니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사람의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려면 적어도 한 1시간 정도 지나야 이 사람 소리가 제대로 들려요.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귀를 좀 많이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이 청각 장애가 생겼냐면 간음귀가 약간 먹었어요. 이게 간음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시끄러운 소리, 막 요란한 소리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누구와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소리가 잘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 큰 사람 좋아합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소곤소곤 얘기를 하는데 어쩔 땐 평상시에 조용할 때는 같이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딱 이해가 되는데, 같이 운전을 하고 어디 차를 타고 어디를 같이 갈 때 얘기를 하면은 이 차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가운데에서 하는 얘기가 이게 정확하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가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행정 목사를 할 때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지시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챙기고 일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가끔 가다가 목사님이 얘기한 거하고 제가 들은 게 이게 정확하게 가늠이 안 돼가지고 몇 차례 실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상대방 목사님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항상 제가 뭘 했냐면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이래서 이렇다는 것이죠 라고 항상 확인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더라. 그러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경상도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면서는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때문이 아니라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것 때문에 실수를 할 때가 가끔 생깁니다. 상대방이 열심히 말하는데 저희 교인들은 안 그래요. 저희 교인들은 항상 저하고 얘기할 때 저를 고려를 많이 해주죠.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같은 경상도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 그냥 편하게 그냥 사투리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저하고 얘기할 때는
가급적 표준어를 쓰려고 얘기를 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천천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특별히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 다른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심한 사투리 억양을 쓸 때에는 지금도 잘 못 알아듣겠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특별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어떤 그런 뉘앙스들도 중요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화난 것처럼 말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이제 창원에 내려와가지고 처음 사역을 할 때는, 근데 저희 아내는 경상도 어머니하고 오래 살아서 그런지 굉장히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통역사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확인을 하죠. 무슨 소리지? 그렇다는 얘기지? 하고 제가 항상 물어보면 아내가 이제 해석을 해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한 13년 세월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이제는 좀 이해를 잘 하고 잘 알아듣게 된 것 같아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중요한 일을 이야기할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통이 중요하죠. 그리고 서로가 어떤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같이 교감을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오는데 한 5분 정도 얘기하면은 충분히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핵심 골자가 한 5분만 얘기해도 돼요. 근데 그 5분짜리 이야기를 1시간 반 동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분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도 자꾸 얘기를 하면서 삼천포로 빠져요. 그러면 삼천포로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렇다는 얘기죠 하고 제가 정리를 딱 해주면 맞아요 목사님.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때도 보면은 본인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왔는지를 잘 모르는데 제가 결론을 딱 정리를 해서 이렇다는 거죠 하고 얘기를 해주면 맞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로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끊임없이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본인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사로 세워 당신을 통해서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에게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한낱 농사꾼에 불과했고 그런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부족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 가장 말째로 어떻게 보면 가장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겠다? 그리고 지금 이 강력한 미디안의 손에서, 그것도 단순히 미디안뿐만 아니라 미디안이 지금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데 저 미디안 연합군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오늘 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구원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이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는 지금 주의 사자가 왔는데 과연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는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우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정말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자기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확인 작업이 필요했어요. 정말 내게 지금 이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확실한 겁니까? 확신의 확신이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중함이라고 말합니다. 의심을 한다라기보다는 신중한 거죠. 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중한 사람들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습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이 약속을 듣고 난 후에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하죠.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표징을 달라는 거예요. 표징. 또 다른 말로 하면 표적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사사의 사명을 부여하고 반드시 미디안의 손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내가 돕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맞는지 나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주의 사자에게 이곳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자기 집으로 가서 준비를 합니다. 무슨 준비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기는 소쿠리에다가 담고 국을 만들어서 그것을 양푼위에 담아가지고 주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로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그 제물을 한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국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의 사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그 고기와 그리고 그 소재 제사 제물 위에다가 딱 갖다 대니까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확 나오더니 그 제물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태운 불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바위에서부터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기드온이 요구하고 있는 첫 번째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약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우선이었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하나님 그를 꾸짖었겠죠. 야, 너 왜 이렇게 의심을 자꾸 하는 거야? 하고 꾸짖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표징을 구할 때에 기꺼이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표징 요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표징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군사들이 연합 군대를 이루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데 마치 그 숫자가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떼와 같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지구에서 집결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할 것인데 내가 저들을 칠 때에 그 미디안의 군사를 치는 것이 마치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저들의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저 메뚜기처럼 많아 보여도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가 한 사람을 치듯이 저들을 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확신이 생기면서 믿음이 생기기는 하는데 지금 내가 싸워야 될 적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 사람을 치듯이 할 거라고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적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번에도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여기 지금 양털 한 뭉치가 있습니다. 근데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이슬이 내릴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지중해를 갖다가 이 서쪽으로 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로부터 항상 뭐가 오느냐면 밤 사이에 이슬이 옵니다. 이슬이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이슬이 그냥 소리 없이 내려가지고 온 대지가 촉촉히 적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당에다가 양털 뭉치를 놔두고서 다음날 아침에 나아갔을 때 마당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고 어디에만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제가 표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슬이 내리면은 당연히 뭐 마당에 있는 모든 것에 다 이슬이 내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어떻게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이 손뭉치에만 이슬이 맺힐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표징 요구를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양털 뭉치에만 물이 잔뜩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짰더니 그냥 물이 막 줄줄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마당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메말라 있어요. 이슬이 전혀 내리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표징으로 나타내 주신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요구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 뭉치에는 전혀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그래서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고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그렇게 표징을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가 마치 의심 없는 것처럼 이렇게 거듭해서 표징을 보고도 또 표징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요구하는 표징을 보여주셨던 걸까요? 그것은 기드온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드온이 이와 같이 신중했던 것은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가 너무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연약해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이 확신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확신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소중히 여겨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은 한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행복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행복축제는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나만의 행복으로 행복해진다,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나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웃의 행복으로까지 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고 또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행복을 나누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전도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바꾸어 놓고 내 가치관을 바꾸어 놓고 오늘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어 놓았고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거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누가 전할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행복 축제의
그 기본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을 함께 나누어 주어서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행복하게 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이제 나도 손을 내밀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자는 거예요. 이게 행복 축제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많이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베스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 한 생명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사단이요, 자기 손아귀에서 지금까지 내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을 그렇게 쉽게 빼앗길 것 같습니까? 잘 안 놔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 없이 전도하면은요, 뭔가 될 것 같은데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절대로 영혼 구원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맞는지, 내가 책임져야 될 영혼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을 구원하실지, 여기에 대한 정말 신중함과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큰 열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 내게 붙여주시는 준비된 영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절대로 그 영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될 영혼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내가 만나고 싶지 않고 오랫도록 소식을 끊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게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데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왠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먼저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계속 이 사람하고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카톡으로 해가지고 계속 문자로 날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사랑한다는 말도 나오게 되고, 여러분 저는 이것이 표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징.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기 시작하니까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에게 먼저 전화할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표징으로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전화를 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슨 담벼락을 친 것처럼 서로 전혀 소통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소통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 오늘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는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기대하는 생명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표징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더 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은 약해질 대로 약해 있는, 그래서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이나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이 미디안 연합군대는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에 있는 군사들이 같이 연합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메뚜기 떼처럼 보였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 연합군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숫자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군사를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저 미디안을 칠 때 한 사람을 치듯이 할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능히 이겨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라는 거죠. 해볼 만한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기드온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 절대 믿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적이 많아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용기, 믿음, 이게 필요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이는 내가 절대로 이걸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게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기드온의 마음과 그 중심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 기드온아, 나도 알아. 너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너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너 두렵기도 하겠지. 그러니까 너가 확인에 또 확인이 필요하겠지. 그래, 내가 그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꾸중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표징을 요구할 때마다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표징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느냐를 늘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 않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사심이나 어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내가 사명이기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신 마음이기에,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의도요, 하나님께 구하는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전혀 원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응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끌 수가 없어요. 나는 그게 사는 길인 줄 알고 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망하는 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못 구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믿음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참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스승이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신중함이 부족했어요. 그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은 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너 나 배신할 수도 있어. 너 나를 부인할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어쩌면 나도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한번 좀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신중함이 없다 보니까 주님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큰 소리를 있는 대로 쳤는데 결국은 실수하잖아요.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자기 점검을 필요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신중함을 가지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런데 언제까지 확인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확인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섰을 때는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때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항상 확인만 하고 있고 실천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상남교회 와서 이제 1년 지나고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우리 상남교회가 이제 양육 훈련들을 쭉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창원 지역에서 이런 양육과 훈련의 이런 시스템 체계가 가장 잘 돼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상남교회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그런 체계적인 그런 훈련을 저 자신도 이렇게 받아봤던 경험이 많지 않아요. 사실 제가 있었던 그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제자훈련 시스템으로 해서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정말 딱 예배가 중심인 교회예요. 예배. 어떻게 보면 이런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훈련 프로그램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는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 어떤 한경진 목사님으로부터 내려온 그때부터 시작되어졌던 그런 하나의 어떤 영적인 그런 흐름을 따라서 그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된 거지, 이런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훈련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저도 저 자신이 훈련을 받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던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벌써 지금 이제 그때 훈련 받고 거의 10년이 넘게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보면 시작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 근데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확인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연말쯤 되면 저한테 꼭 전화가 와. 목사님 그거 잘 되고 있어요? 그 제가 묻죠. 그거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 확인 중입니다. 계속 확인만 하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확인을 시켜줬으니까. 우리 교회는 하니까 되더라. 교회가 건강해지더라. 그러니까 꼭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방식이라든지 교재나 이런 것들을 다 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확인만 하고 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시작을 해야지. 어떻게 모든 걸 완전 무결한 상태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미완성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확신은 필요해요. 확신이 섰을 때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문제도 그렇고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는 그런 겁니다. 생각만 하고 있고 확인만 하면 안 돼요.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확신이 섰을 때는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서 그를 베스트로 삼고 기도를 합니다. 언제까지나 확인만 하고 있을 겁니까? 만나야지요. 전해야지요. 섬겨야지요.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doing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머리에만 머무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가 그냥 머물면 안 돼요. 머릿속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마음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면 실천해야 되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뭔지에 대해서 백날 배우면 뭐 하겠습니까? 입술을 열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가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해 책 100권을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doing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 구원을 위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확신이 섰을 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시작을 못 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 여기 오늘 지금 우리가 행복축제 시작하고 편지 한 통이라도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편지 한 통이라도 쓰신 분. 세상에. 아니 지금 새벽이라서 발음이 잘 안.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편지 쓴 사람이 한 서너 명밖에 안 되니 이거 오늘 지금 집에 들어가시면은요 주무시지 마시고 지금 들어가서 한번 편지 한번 써보세요. 이번 주간에는 누구에게 편지 쓰는 겁니까? 친구에게 편지 쓰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 밤이라도 세상 떠나면은 지옥에 가야 될 그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한번 눈물로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편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편지 쓰는 동안에 내가 감동을 받아요. 내가 은혜가 있어요.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제자 훈련할 때도 보면은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열심히 쓰거든요. 이게 쓰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쓰면서 은혜 받아요. 쓰면서. 오늘 꼭 편지 한 통 쓰십시오. 아니 교회에서 그냥 그 빨간 우체통까지 만들어가지고 다 해놓고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페인트 칠하느라고. 그 수고와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라도 편지 한 통 써보세요. 제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은 생각만 하지 말고 오늘 가서 당장에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아멘. 아멘.